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좋은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삶을 사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월등한, 누구보다도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 자체를 다른 사람보다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평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지요. 겸손한 삶이란 남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 자체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PR 시대에는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높음과 보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뽐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되어진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피아의 사람, 아주 피아의 사람이 되어지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보다도 높은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치의 사람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이상을 자꾸 높이면서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얼굴이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저보고 괜찮게 생겼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이게 더 교만인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 거면 아예 반응이 없고, 왜? 요즘에는 더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실력과 지위와 위치가 아닌 것이 다 도토리 키재기 모양으로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내가 더 으뜸이다, 내가 뛰어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위상이 높다라고 자신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혹시 나를 자랑하면 그러냐고 혹시 인정을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는 약간의 존중을 해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르지요.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잘난 체하고 무지하게 방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막강한 권력, 엄청난 부자들에게서 흔히 풍겨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탄해하고 또 흥분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보는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원조가 바로 천사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루시퍼는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천사가 착각을 한 겁니다.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지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쉼없이 교만을 집어넣어주고,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원망과 불평을 쉼없이 불어넣어준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바로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들이 호들갑 떨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너무 순하고 너무 온순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야. 사람에게 보일 때는 순하고 온순한 것 같은데 지 혼자 있을 때는 지멋대로 했거든. 그래서 자꾸 순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워싱턴 스테이트 여기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15살 먹은 소년이에요. 자기 사촌 2사람을 총으로 쏘았고,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자기가 데이트를 하자고 어느 여자친구에게 이 얘기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총으로 그냥 난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탄창을 갈아 끼운 사이에 그 여자 선생님이 덤벼들어서 그걸 덮쳤는데 그 총이 어떻게 쏘아졌는지, 자기가 자신에게 자살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을 말기 위해서 했는지, 그게 자살인지 아직 인위적으로 쏜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사람이 죽고 지금 3사람이 중경사원이고 2사람이 또 지금 경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얌전한 소년입니다. 말이 없는 소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비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저 여자에게 내가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안 된다는 내 자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를 거절해?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바로 이 사단의 속성을 속속들이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면 안 돼. 너는 으뜸이야. 너는 잘났어. 너는 못나지 않았어.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준다는 명목 아래에서 자꾸 그릇된 사고의 방식으로 나는 져서는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긍심은 내가 그만한 노력과 열정과 열심 그리고 헌신 그리고 그런 내에 대한 충성심이 거기에 결합되어져서 내 자긍심이 심어져야 되는데, 노력도 않고 열심도 쏟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 파랑망탕 놀면서 나는 자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황된 열심, 허황된 자부심인 사단에 심어진 역사인 겁니다. 이 루시퍼가 너무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의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지는 영광을 누렸지만 교만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전쟁 나가는 일에 제사를 자기가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되어서 새 아들과 함께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졌다라고 반대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높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패망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요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자부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참 제가 이 말씀도 싫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헤롯이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 죽었는데 이전 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패망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국의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 넷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정욕케 하고 그들을 포로로 삼게 해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느부갓 넷사람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엄청난 그 위협을 이룬 그 자신의 도취대가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벌거벗고 치는 정신 이상자로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저지른 잘못은 자신의 권력이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차지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혈옷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가? 만약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면 앞의 왕들처럼 어쩌면 감사 없는 우리의 마음도 이들의 왕과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어진 작고 미세한 것까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위까지라도 지금 헤롯과 느부갓네살 왕이 저질렀던 교만의 행위에 속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벌레만도 못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처참한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적은 역사라도 어떤 적은 일들이라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도 내가 성가대 연수를 하는데 우리 유진이 성가대원, 유일한 성가대원을 엄마가 엉덩 붙어가지고 엄마 문제 내려가지 못하게 해요. 내가 서재실 안에서 그거 듣다가 유진아 엄마 놔드리고 너 이제 빨리 성가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꼬랐어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언젠가 걔 마음속에 목사님이 그 말 한 말이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부모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상처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 자식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인생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생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말을 조심한다고 내 자녀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세상에 직장에 가서, 세상에 학교에 가서, 세상에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상처에 그냥 짓눌려서 내 자신의 상처된 인생으로 전락되어져서 마치 인생의 나이테에 어느 부분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나이테가 부풀어져요. 그리고는 적당한 강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흡착되는 이런 나이테의 모습들을 보아요. 나무가 자라는 나이테에 보면. 근데 그 상처를 딛고도 꿋꿋하게 위로 잘 올라가는 나무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상처에 말 한마디 상처에 내가 넘어져서 내 인생을 망치는 연약한 인생의 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덤벼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될 우리의 신앙이 목표가 바로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심어줘야 될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요즘은요, 얘들한테 상처 좀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제 자식이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처만 생각하냐? 상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감사하는 것을 익히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섭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지 말고 그 상처를 올가매고 그 상처를 싸매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내 몸에 피가 나서 그 상처를 자꾸 이렇게 누우다 보면 뭐로 나오는 거죠? 진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조개에 상처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평생의 목걸이에 진짜 진주를 채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진주 목걸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조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주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를 받는다고 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지요?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교만해지는가? 왜 내 자신이 바로 이 세상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자꾸 두드러지는가? 내 자신의 내 삶을 내가 깨닫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삶 속에, 생활 속에, 말 속에 감사가 배어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내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데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는 차지하고 겸손하다는 쪽에 자신이 손을 든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교만한데, 내가 봐서는 엄청나게 교만한데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손을 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무시한 적도 별로 없고 나는 잘하면서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만하면 겸손한 축에 끼울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절대 평가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참 저는 좋은 분이야, 참 저는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다고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볼 때에 지금 좋은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관점에서 나쁜 점을 볼 수도 있어.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의 오늘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인간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날마다 내 자신을 연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나는 능력 없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자신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할 때 내에 대한 자부심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강하게 가야 되지만,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보다도 남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는데요.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환경에서 살아났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났더라면 이런 감사와 이런 은혜의 삶을 느끼며 살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위기라고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어떤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냐는 말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뭘 해주는데요?
돈 대준 거 외에 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돈 안 대줬으면 어떻게 할 건데? 돈 대준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살펴 준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신고냐는 거예요. 무슨 사고의 양식이냐는 거예요. 무슨 존재의 가치냐 이거예요. 오늘의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의 스스로의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무슨 세계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저 소나 말이나 뭐 등등의 이런 우리 인간과 같은 좀 덩치가 좀 괜찮은 그런 동물들이요, 어미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딱 낳으면요, 이 새끼가요, 처음에는 툭 떨어져요. 그러다가 대추를 끊고요, 나중에요 일어나다가 바짝바짝 빨리 해요. 그러다가 한번 조금 일어나다가 또 푹 들어요. 바짝바짝 또 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되면요, 애가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밀으면서 빨아요. 그리고는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요, 자기 엄마하고 같이 걸음마하면서 다녀요. 뛰어지지는 못하지만 얼마만 지나면요, 뛰어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세요. 덩치는 황소 많은 사람이 지금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는요, 낳자마자부터요, 먹는 것만 찾지 하는 일이라고 먹고 싸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는요, 싸놓고는요, 지금 축축을 하고 물어 쌓고요, 조금만 배고프면 난리 법석을 떨지요. 뒤집어서 뒤집었다고 날리고 엎으면 엎었다고 날리고, 지분 편한 대로 행동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인생 자체를 돌봐주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언제부터 자기가 벌떡벌떡 뛰어다니는데, 언제부터 자기 능력 스스로 일들을 다 했는데, 내 자신의 존재를 여기까지 키워준 은혜의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외하고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대가 없이 도움의 손길을 준 까지를 생각한다면 수도 없을 겁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다는 거예요. 고작 도움 몇 푼 쥐어주면서 그들의 고단한 희생의 대가에 충분히 지불했다고 여기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깨달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도움에도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교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이 어떤 감사의 조건에 내가 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내가 우러나와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있게 해준 것들만 한번 감사한 생각을 하게요. 오늘 나를 힘들게 했고 괴롭히고 나에게 심한 말을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삶으로만, 이런 생각으로만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낮추고 내 마음이 낮은 곳에 두지 못해서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겸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냐. 그러나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의 십자가의 형태를 자축하셨던 그분 누구지요? 손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권력자와 부자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한 표범자가 되어지시다.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시다.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가신 그분입니다. 바로 이처럼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고, 바로 그 모습을 본받는 삶,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데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으뜸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행위는 모든 거룩한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을 대접하고 양롱이나 고아를 찾아가서 외로운 이들과 하루 이틀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위해 일평생 오래오래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섬김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가 말이에요. 다윗은 리스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겸손히 생활이 되었고, 애정이 기범독이 된 사울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폭넓은 사랑을 인입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꿈 얘기로 교만한 삶을 살지만,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겸손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끝내는 형들의 자손들까지 잘 섬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실천의 사람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일하시기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반복듯이 자행했던 사람들조차라도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보이시면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으로 악한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악한 남의 시대를 열었던 르호보암도 그가 잠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에게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을 자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앞에서는요, 그냥 꽃밥 넘어지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앞에서는 꽃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한 교회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 통역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통역을 도울 수 있으면 안 될까요? 그 학생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 학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으뜸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카톡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야, 어떤 애들은 일 시킬까 도망치느라고 바쁜데 왜 어떤 애들은 이렇게 DNA가 다르냐? 어떻게 DNA가 그렇게 다르냐고. 도망치게 바쁜데 어떤 애들은 왜 도망쳐달라고 말하냐.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예. 그래 내가 너무 빨리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잠시 더 얘기 좀 하고 하자.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앞장서 수고하기로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앞에 넘어지셔요. 그 증거를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되어 결심했던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옥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서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대를 이은 왕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왕을 받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은 이 글은요, 신약과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미래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다니엘이 쓰임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귀한 사역의 중심이 인물이 되어줄 수 있는 요건은 다름 아닌 겸손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총명과 지혜로 이미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겸손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평범한 사람이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면 교만하기가 일수인데, 다니엘은 높은 지혜에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자신이 겸손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영혼으로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의 무기도 겸손이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 무기도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최고의 복된 길이 바로 겸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더 쓰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윗과 다니엘이 되어주십시오. 교만한 사울과 형,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사랑의 능력도 인족의 축복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